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교회에 2021년 들면서 저희 교회 주제가 표어가 회복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도 느헤미야서를 계속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기도하면서 우리 울산성결교회도 오늘 같이 이 코로나라서 어려운 시대에 또 그러면서 우리 함께 같이 회복, 같이 일어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뜻의 한자 사람인의 그 모습이 두 사람이 서로 맞대어 기대어 있는 모습이죠. 사람이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것. 인생은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살아가는 모습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셔서 하와를 지으셔서 함께 도우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인생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에도 보면 품앗이, 두레 이런 전통이 있잖아요. 이 품앗이 두레라는 전통은 이 공동체의 일과 개인의 일들을 서로 상호 협력하면서 또 함께하면서 같이 함께한다, 같이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마을 공동체가 함께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에 그 무너진 소식을 듣고 성벽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그 성벽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느헤미야서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의 회복을 이루어냅니다. 그 중에 오늘 3장의 말씀은 이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을 잘 발휘해서 성벽 재건에 모든 백성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죠. 가정이든 국가든 사회든 교회든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동참할 때, 함께 할 때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정말 회복을 위해 배우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또 우리 울산교회가 어떻게 더 성장하고 더 회복하고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인가? 우리 가정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회복되어질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함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방역 지침위에서 이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 앉았잖아요. 이게 참 안타깝잖아요. 같이 어깨를 맞대고 손도 잡고 같이 어깨도 두들겨주고 요즘은 이렇게 서로를 가까이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까이 있으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좀 이렇게 거리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살아가는 것은 함께 어울려가며 사는 것이 참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고 재건하는데 이 사역을 혼자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함께하는 사역으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에 계획을 세웁니다.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면 무려 75명의 이상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3장을 쭉 보시면 다른 얘기는 없어요. 그냥 사람들 이름들만 나옵니다. 이름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을까? 그것은 느헤미야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들과
함께했다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했다.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함께 일어났다, 이거.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났다. 이 중요한 것이 함께라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리고 이어지는 단어가 느헤미야 3장에 얼핏 보셔도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30번 정도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성경 안 보셨나요? 보시면 그 다음은 이라는 말들이에요. 무려 30번이 나와요. 제가 몇 번 나오는가 쉬어봤거든요. 쉬다가 잘못 쉬어서 다시 쉬고 해서 세봤더니 제가 제 성경에 보니까 30번이 나오더라고요. 30번. 이 그 다음이라는 표현은 뭐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이성의 건축을, 재건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회복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도 혼자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혼자, 어머니 혼자, 자녀들 혼자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회 회복도 대통령 혼자 가능합니까? 국민들 혼자 가능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회복도 목회자 혼자 가능하겠습니까? 성도들 개인이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회복되겠습니까? 아니죠. 모두가 다 함께 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예요? 여러 지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마 교회 나오시면서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오늘 좀 속이 좀 안 좋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좀 머리가 좀 어지럽고 띵 하기도 하고 하실 것이고. 그런데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오늘 다리가 교회 가기 싫다 그럽니다. 띄워놓고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서 함께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말이 있는데, 인간의 몸이 이 가장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왜 몸이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교회는 지체입니다. 우리가 서로 한 몸 된 그리스도 안에 지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나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울산교회라고 하는, 울산선교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해야 할 존재인 줄 믿습니다. 누구는 알았어, 누구는 그냥 왕따 시키고 나 혼자만 열심히 하면 된다?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울산성역교회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부터 장년의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한 지체가 되어서 함께 할 때 우리 삶의 회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지체의식을 가지고 공동체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진전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개인주의적인 마음, 이기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나만 편하게 하면 믿으면 돼, 내 의견만 수렴되면 돼, 이런 생각들이 이런 지체의식, 지체된 교회에 함께하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이 공동체의 원리, 지체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몸을 이룬 지체들이 서로서로를 도울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울산선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이 사이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부부가, 부모와 자식이, 목회자와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이 무너진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나아간다면 더 빨리 일어설 것이고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한 일을 두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일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이 함께하는 마음이 있을 때 교회가 더 단합이 되고 하나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다양한 재능과 은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각자 내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재능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 이 3장에 15가지 이상의 직종들이 나옵니다. 그 다양한 직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자,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제사장은 어디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양문을 건축했다 그랬어요. 이 제사장들은 늘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야 합니다. 제물로 드려야 할 양들을 잡고 양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문이 바로 이 양문이에요. 그 용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제사장들이기에 오늘 그 부분 양문을 건축하는 일에 오늘 이 제사장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또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습니다. 어문은 히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랬습니다. 어문은 히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했대요. 어문, 이 어문은 피시게이트, 물고기들, 생선들이 주로 다니는 문이에요. 이 어문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어요. 이 북쪽에 있어서 늘 이 두로 쪽에서 들어오는, 수입해서 들어오는 생선들이 이 어문을 통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스나의 자손들은 이 물고기들과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자기들이 늘 그 문을 통해서 다니는 그 길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3장에 보면 대부분의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 집 가까운 곳을 건축하게 돼요. 2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2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네의 손자 마하세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 보면 이 말씀이 보면 자기 집 맞은편을 중수했대요. 또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했대요. 내가 사용하고 가장 내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그 부분을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죠. 은사에 올리다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고 내가 가장 잘하는 부분을 각자가 맡아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묵혀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있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란 뭘까? 여러분, 내 은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은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은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은사 없는 분이 없습니다. 다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의 차이가 있겠지만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쉽게 은사를 분별하는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요,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 그 일을 찾아서 내가 그 일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별거인 것 같은데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카라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쁨. 그래서 은사를,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이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울산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을까요?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잘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재능과 은사의 원리를 잘 사용해서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이 단시일 내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삶을 세우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3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또 각자가 맡아서 해야 할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나열하고 각자가 맡은 일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격려받지 못하면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맡은 일을 더 잘하게 되죠. 그런데 격려가 아니라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으면, 질책을 받으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낙심하게 되면 용기를 잃어버려요. 의욕이 없어집니다. 잘하던 일도 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봐서 사랑과 선행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격려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지하고 잘하나 그런 눈으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모습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른 회복이 있고 더 빠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보다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 눈에는 이 남의 허물이 더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의 잘못된 부분이 더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참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울산교회가 회복하고 정말 이 어려운 시대,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 문제의 어려운 그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서로를 향한 칭찬입니다. 격려입니다. 이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빨리 더 회복되고 세워질 줄 믿습니다.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칭찬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잖아요. 칭찬만 받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목회자가 언제 제일 행복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말에 아멘으로 화답해 줄 때 제일 행복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목회자가 설교가 언제 능력이 나타날까요?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 목회자가 영역이 더 나타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주부들은 언제 가장 힘이 납니까? 주부들은 언제 힘이 나요? 맛있다! 당신이 해준 게 제일 맛있어! 라고 말해주면 재밌잖아요. 그러면 없던 반찬도 더 나오잖아요. 남자들은 언제 힘이 날까요? 당신이 제일 멋져. 당신이 최고야.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당신이 우리 가정의 기둥이야. 이렇게 남편들을 인정해 줄 때 남자들은 못 맞춰서 식구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칭찬이고 격려인 것입니다. 칭찬할 때, 격려할 때 우리 삶이 무너진 것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칭찬과 격려가 없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합니까? 칭찬과 격려가 없는 가정은요, 찬바람 부는 감옥과 같잖아요. 칭찬과 격려가 없는 부부관계는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고 탓하는 그러한 참 불행한 관계가 되잖아요. 칭찬과 격려가 없는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린 싸늘한 무덤과 같습니다. 우리 울산 성결교회는 칭찬과 격려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새로운 목사님도 오실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큰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서로가,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격려해 주시고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서로가 격려해 줄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오셨는데 우리 장로님들을 격려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또 뒤에서 숨어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러면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기쁨이 있고 행복한 교회가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써 같이 칭찬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자 2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다음은 섭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그랬어요. 힘써 중수하여. 이 바룩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얘기하는데 이 바룩을 격려하고 칭찬하는데 뭐라고 하니까 힘써 중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룩에 대해서 야 너가 힘써서 하는구나 라고 지금 격려해주고 있는 거죠.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 바룩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그 속에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 사람이 사는 곳에 다 이렇게 힘써서 일하는 사람들만 있겠어요? 이 함께하는 공동체에 보면 꼭 튀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오늘 5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사했으니 같이 읽어주실래요? 자, 이 말씀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 중에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뭐 하지 않았다고요? 분담하지 않았대요. 이 귀족들은 자기의 신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신분이 이런데 지금 내가 삽들고 일해야 돼? 내 신분이 이런데 내가 지금 작업복 입고 나서서 일해야 돼? 이런 말이잖아요. 그들은 남들이 하는 것을 지켜만 봤습니다. 분담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참 이런 일을 볼 때마다 답답하잖아요. 대접만 받으려는 행동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발 이런 귀족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살짝 짚고 넘어가는 걸 보게 돼요. 이 3장의 전체의 얘기는 비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맡은 자리를 잘 중수하고 있다, 잘 건축하고 있다라는 그 헌신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면 꼭 이런 분들이 한두 분씩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책망하고 그러면 교회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더 잘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에서요, 제가 보면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자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가장 어찌 보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 스스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자신을 자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의 시기를 삽니다. 사람들의 질투를 삽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분열되고 아픔을 겪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단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 침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그런 겸손함과 상대방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의 그 어려운 방해들, 많은 방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하는 일을 속히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오늘 이 느헤미야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처럼 각자가 맡은 일에서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함께 동참할 때에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울산성결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함께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활용함으로 또 서로가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무너져버린 우리 삶과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회복하고 우리 가정에 회복하고 우리 교회에 회복함으로 또 우리가 그런 회복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울산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회복 함께 일어서자는 제목이었습니다. 함께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활용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칭찬과 격려할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울산성결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에 있지만 우리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돼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이 코로나 시대에 회복되어지고 그 이 회복되는 일에 우리 울산교회 성결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또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귀한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져버린 우리 신앙들, 무너져버린 우리 예배들, 무너져버린 인간관계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할 때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회복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말씀할때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일터가 회복되어 주시고 이 민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신 은사들 가지고 하나님 헌신하며 서로가 칭찬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시간께 성경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